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물론의 두 번째 장입니다. 대지한한 소지한한. 이 말이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발음의 운율도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발음도 그래서 썼어요. 셴셴, 따즈 셴셴, 샤오즈 셴셴. 근데 뜻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이제 음률도 맞춰가면서 썼는데요. 이 같은 시엔시엔인데 하나는 우리말도 시원시원하고 아주 넓고 한가하다. 원래 뜻이 한가. 그러니까 아주 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아주 넓고 시원시원하고, 작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하고 분별하고 뭐 세밀하고 조밀조밀한 거다. 큰 말이라고 하면 염자가 불길이 타서 타오르는 거죠. 불길이 타오르듯이 이렇게 맹렬하고, 작은 말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제잘제잘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매 잠에 들면 혼이 교, 이 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뭐가 외부 세계와 교접을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외부 세계가 교접을 하죠. 이게 좋고 나쁘고. 그거 다 신이라고 하거든요. 심이라고도 마음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잠에 들면 뭐가 돌아다니냐? 혼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혼이. 혼이 돌아다니고, 심하면 뭐예요? 몽유병 환자. 심하면 모른 채로 막 다니죠. 우리 환자 중에서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잠에 들 때는 혼이 다니면서 세상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수련이 깊어지면 잘 때도 의식이 막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깨어 있고 자고 있고와 관계없이 의식이 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어나고 나면 몸이 형체가 열기 시작하는 거죠. 요관이 눈으로도 이제 외부 세계에 교접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이게 밝구나, 귀로 듣고 코로 맡고, 그죠? 그래서 우리 피부로 느끼고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외부 세계와 접해서 설키는 거죠. 이제 딱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몸이 우리 몸의 구멍과, 그러니까 뭡니까? 피부랑, 그거를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그러죠. 피부로. 이 피부로 있는 습 지우기 힘들어요. 피부로 있는 대표적인 습이 섹스죠. 정말 그 습에 한번 들면 그거 받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이 깨나면 이제 몸이 열리면서 뭐예요? 세상 만물과 이제 맞붙어들여서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식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마음이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 마음이 나날이 좋고 나쁘고 이제 다 판단하니까, 깨어나서 오간으로 접촉해서 피부로 접촉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눈으로 봐서 좋은 거, 나쁜 마음이, 그죠? 계속 하루 쉴 새 없이 마음이 이제 그거 투쟁하면서 가는 거죠. 서로 그 외부 세계가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접촉해서 그 반응이, 만자는 뭐니까 느릿느릿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주석 붙였지만 교자는 깊을 교자예요. 그러니까 음험하다는 겁니다. 깊게. 그다음 밀자는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각양각사가 외부 세계에 접촉해서 반응하는 반응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다. 방법이, 양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현대 심리학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그런데 시아콩, 이와 같은 외부 세계에 접하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황진의 경에서 얘기합니다. 제일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력을 깎아먹는 게. 이 진짜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부 세계에 접촉해서 반응하는 형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그만 공포를 느껴갖고 근심 걱정으로 근심 걱정 낄 날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저희 어머니 부모 저희 어릴 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대식구가 집이 좀 되다니까 부모들이 내일은 뭐 이제 동력이 그 등록금 달래는데 됐어요. 뭐 이런 소리부터 뭐 내일 뭐 쌀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김장때가 됐는데 뭐 이런 소리 이게 두런두런 들리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거 듣고 뭐 요즘도 또 마찬가지죠. 요즘도 뭐 조그만 두려움에 근심 걱정으로 해서 살거나 이 최체가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쌓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공 크게 공포를 느끼게 되면 그 만만이라는 게 또 여기서 그렇게 주덕합니다. 혼이 달아난 상태. 우리가 혼이 빠졌다고 그랬죠? 너무 놀래서. 근데 이 두 개가 다 두려움과 공포인데요. 이 황제에게도 얘기하는 게 인간이 제일 생명력을 깎아먹는 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실직의 두려움서부터 막상 실직 당했을 때 공포 또 뭐 그런데요. 장자나 황제는 그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장자나 그 황제에게서 하는 얘기는 다 한판의 꿈인데 그래봐 죽기 뺏게 더 하겠냐. 제가 참 재밌는 우리 친구놈이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저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시에 친구가 같은 날 입대를 했어요. 저는 논산훈련소로 갔고 그 친구는 그 전방부대에서도 바로 뽑더라고요. 그 춘천에 무슨 보충대에서 뽑아와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훈련은 굉장히 세더라고요. 각 자체 사단이니까 전방에서. 저는 뭐 훈련소로 들어갔으니까 뭐 훈련소에서 뭐 그 규정대로만 받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서울대 나온 놈인데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갖고 그 군대 가기 전에 급성 간염 걸려 죽다 살아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 침상 있잖아요. 침상에 배꼽 정렬을 하라고 그러더래. 자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상인데 배꼽을 여기 놓고 배꼽부터 머리까지를 바깥에 내놓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배꼽을 여기다 이렇게 정렬해 놓고 다리하고 배꼽까지만 있고 그 무거운 머리하고 몸통을 바깥으로 내놓고 떨어지면 뭐 자기와는 이놈이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뭐 지가 마주보기로 했겠어 뭐 했겠어요. 떨어진 애를 보니까요 무지하게 맞더래요. 맞으면 저렇게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관념 걸린 지도 급성관념으로 3개월이나 한 달 이상 입원했었는데 도저히 못 건지겠더래.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기 살기를 버티겠는데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맞아본 적이 없어. 공포에 질려갖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 친구 얘기 진짜 재밌는 거 있죠. 맞는데 아니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맞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더 들이댔대요. 계속 때리라고. 저 들어가서 저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때 때리는 이 새끼 안 들어가고 뭐 있어 이 새끼야. 빨리 들어가지.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들어가. 맞아보니까요. 맞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가서 그거 맞을까봐 공포 쓰면 저질러서 힘든 거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괜히 두려움에 내일 맞아봐도 되는 건데 미리 앉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성경에도 내일 걱정해라. 난 그 말에 그 친구 얘기 아주 힘드는 거예요. 맞아보니까 진짜 시원하더래. 그냥 사지를 벌벌 떠면서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맞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뭐 사는데요. 이런 걸 넘어가는데 이제 이 옛날 선인들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근데 그럴 만한 게 뭐 있냐? 인생 한판의 꿈이고
한 판의 연극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기발, 약, 기괄. 약은 뭐뭐와 같다는 거죠. 발사하는데 이 기괄이라는 걸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 예? 그런데 이 지금 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듯이 말을 한다는 거니까 말을 아주 빠르게 화살을 쏘듯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면 하나는 맹렬하다는 의미와 빠르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맹렬하게 빠르게 쏘아야 되는 거죠. 말을 화살 쏘듯이. 그래서 사는 뭐뭐를 주관하다는 거죠. 뭐를 주관하냐? 시비.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게 내가 옳고 네가 옳으냐면 시비를 따지는데 마치 또 화살을 쏘듯이 그냥 맹렬하게 해가지고 빠르고 맹렬하게 두 가지 그렇게 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또는 어떤 사람은 머무르는데 어떻게 머무르냐? 이 저자가요 말 그대로 저주하다. 그러니까 뭐 축복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저주나 축복이 뭡니까? 마음으로 염원하는 거죠. 맹세. 그 다음에 맹자는 맹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말 안 하고 버팅긴다는 유자예요. 근데 내 결코 내 무너지지 않지 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축하의 맹세가 아니라 저주. 너 봐, 너 두고 봐. 내 결코 너한테 안 지지. 딱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 그게 수승지의 마치도 내가 승리를 꼭 할 때까지 결코 항복하지 않는 뜻의 그런 아주 뭐 있잖아요. 말 아무도 안 하고 그런 상대방 만나면 미치는 겁니다. 말 안 하고 딱 버팅기는 거죠. 니 뭐라 그러든 막 그런 뭐 이거 뭐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뭐 말도 안 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살, 약, 추동. 가을과 겨울에는요 우리가 항전에게서 뭐라면 숙살의 기운이라고 가을에는 만물을 죽이잖아요. 다 떨어뜨리잖아요. 낙엽도 떨어지고 뭐 만물들이 다 떨어져 내리잖아요. 겨울에는 뭐예요? 다 죽어서 동장하잖아요. 이와 같이 생명력을 주고받는 뭘로? 이렇게 말로 서로 시비를 가리키고 또는 말로 이기려고 이빨을 악물고 견뎌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이 공포와 두려움 그 세상 만물에 반응하면서 그 생명력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가을과 겨울처럼. 그래서 그 말로 하면 나날이 소멸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명력을 나날이 이 외부 세계에 접하는 겁니다. 눈만 깨면 외부 세계에 접하고 눈 안 깨면 뭐가 더 접해요? 혼이 접해서 이런 일을 또 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혼이 돌아가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그걸 밤에 자다가 공포, 두려움, 혼이 돌아가면서 그런 일하고 낮에는 깨있는 몸뚱아리 오간, 7귀로 열린 구멍으로 또는 이 피부 전체로 피부 전체를 해가면서 이 외부 세계에 접촉해갖고 끊임없이 공포, 적은 공포나 큰 공포로 작은 공포 누리면 항상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덜덜 떨고 큰 공포 누르면 막 혼이 나갈 정도로 빠지고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살면서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 막 또는 뭐 시비를 가리려고 막 죽기 살기로 말도 하고 또는 막 사람하고 막 만나면 내가 결코 너한테 지지 않는다고 이빨 다 다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을과 겨울처럼 자기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어가지고는 그것이 나날이 세모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익자는 탐닉하다는 얘기죠. 몸에 빠지다. 완전히 그 빠진다. 소웨이즈. 어디에 빠지냐? 소위지. 맨날 하는 이런 일들. 정말 뭐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밥 먹고 일어나 자고 밥 먹고 일어나서 흥분하고 밥 먹고 일어나고 자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공포하고 두려워하고 가만히 보면 당자가 봤을 때 본질적인 의미 있는 삶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불가사복지야.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불가사복지야. 그 다음에 그 염자 거기 주석 붙였죠? 염은 막히다라는 건데 뭐에 막히다? 우리가 세상살이 꽉 막힌데 마치 상자 가게 꽉 봉해진 것처럼 누가도 못하게 마음이 아직 꽉 막히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이 막혀서요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장자를 보겠다는 사람들을 보고 좀 저도 하지만 좀 저는 좀 기괴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노자, 주여, 지금 이제 장자 하는데요. 이게 타고날 때 조금만 보기라도 타고나 이런 게 올 생각 들고 이런 말 듣고 이게 지금 세상살이 전혀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세상살이 사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네. 저도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크게 카메라 세트됐는데요. 그 대관료만 비싸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 한 5명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김웅호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대에서 그 주일 예배를 매일 같이 갔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그 기독교가 많이 왜곡되고 99% 왜곡됐지만 모든 종파가 그 중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윤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일일 그 함석권 선생님의 스승님이세요. 함석권 선생님보다 10살 많으신데 그분의 제자예요. 김웅호 씨는 그 함석권 씨랑 사형간이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평생 동안 하루 한 끼 먹는 겁니다. 김웅호 목사님이 평생 하루 동안 한 끼 드셨죠.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실 때 작년인가요?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올해인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20년 동안 100명도 몇십 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 먹고 평생 사는 그분이 목사님인데 금강경, 반야신경 다 강의하고 주역 강의하고 그러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12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5명이라도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다는 게 지금 제가 현대사에서요. 거의 말 같지 않은 얘기지. 장자의 얘기가 예수의 얘기, 예수 얘기가 그렇게 날린 거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당에 그렇게 사람이 모인다면 한국은 벌써 천국이 됐어야 돼요. 네. 그렇죠? 엊그저께 누가 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 팔아먹고 석가모니 팔아먹는 놈들이 예수보다 훨씬 잘 살고 석가모니보다 훨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다는 게 아이러니다. 혹시 선생 잘 만나야 되는구나. 선생은 밥 새끼 위에 먹은 적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인데 선생은 밥 새끼도요.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는 뭐라 그러냐면 석가모니는 다니면서 7집 이상 절대 걸식하지 마라. 아무리 나오는 게 없어도. 그리고 7집 이전에 네 먹을 만큼 됐으면 7집도 다 가지 마라. 그리고 장발, 옷까지 3가지 이상 이외에는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했는데 뭐 요즘 스님들은 뭐 차도 기가 막히대요. 목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 팔아먹고 석가모니 팔아서 진짜 그 창업주보다 훨씬 잘 사서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여기서 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힌 것이 함이 상자에 꽉 쌓여 있는 거예요. 머리가 꽉 상자에 우리가 그렇게 꽉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못 깨어나요. 그리고 예수가 말한 것처럼 씨를 던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위밭이기 때문에 마음밭이 바위라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돌밭에 뿌리는 내렸지만 얼마 안 가서 죽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힘들어요. 저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조금 들을 때는 뭐 볼 때는 마음이 좀 동할 거야. 조금 좀 맑게 살아가 볼까 하다가도 그래서 그 말이 이엔 기로혈노 혈자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훌자인데요. 기울하다. 늘 완전히 이 세상살이에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살이 다 희노애락 전체가 다 고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사실은 고의 반대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사바 세계에서 상대 세계에서 기쁨은 반드시 고통을 등가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죠?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서울대 최고 좋은 데더라 기쁘죠? 기쁜 만큼 뭐예요? 먼저 고통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선인들이 사바세계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고통을 지불하고 나중에 대가로 기쁨을 받으라는 게 그나마 사바세계의 먼저 기쁨을 얻고 나중에 대가를 치는 것들은 대부분 흉악하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약이에요. 먼저 기쁘고 나중에 고통을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요. 고통과 기쁨이 등가가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바세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상대세계에 살고 이거 다음 편에 했는데 그걸 철저히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기쁜 아무것도 없이 기쁜 일 왔다. 되게 경계하라. 선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고통을 치러야 될 것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로또예요. 다 고통을 치러. 그만큼에. 그러니까 내가 의외의 이유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고 하면 이 사바세계, 상대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치를 것인가. 내가 정말 좋은 예편대 맞았다. 와, 이거 평생 동안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예편대 만나면 평생 눈치 보고 평생 힘들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가 등가인데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잘한다?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상대세계에서는 정상적이래요. 이게 상대세계를 살아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쁨이나 고통, 즐거움이나 쾌락이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반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먼저 치르냐 나중 치르냐 동시에 치르냐 세 가지뿐이라. 근데 옛날 선인들의 얘기는 먼저 고통을 치르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것이 사는데 좀 낫더라. 먼저 단맛 먹고 나중에 쓴맛 맞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로또나 마약이에요. 그럼 대가를 치르. 그러니까 좋은 서울대 아무나 다 들어가면 누가 기쁘겠어요? 죽기 살기를 해서 겨우 들어가니까 기쁜 것뿐이죠. 아무나 지전 헷갈린 여자 어디면 기쁠 거 있겠어요? 근데 한 석 달 동안 쫓아다니고 죽기 살기 해갖고 얻으니까 기쁘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다 생명력이 그런 가운데서 안 될까봐 노심초사,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같이 생명력을 깎아먹고 사는 것 같고, 뭐라 그러냐면 근사지심, 그 마음이 이미 거의 죽음에 사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거의 죽은 사람들. 장자가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떤 겁니까? 이 초탈에서 이 세상살이를 초탈해가지고 생사에서 생사가 뭡니까? 사바세계에서 즉 죽고 삶이 어디 있습니까? 좋고 나쁨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고 삶도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떠나가면 죽고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상대세계를 넘어갔는데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상대세계에 있기 때문에 태어남도 있고 죽음이 있는 거지. 부처가 그랬어요. 네가 업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고? 업을 다 끊고.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세계 개념을 벗어났는데 뭐하러 또 상대세계에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런 얘기들. 그 가운데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더 죽은 마음이고 막사 복양의 양기 이제 이런 말인데 양과 음인데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항상 이제 견해들이 많은데요. 양이라고 하는 게 진리고 음이라는 건 물질성이고요. 구체성이고요. 양은 그 기운이고. 근데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있고 창조가 된 것처럼. 그게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는 음이 구체적인 거예요. 양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본심이죠. 본심.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본심이고요. 자성이, 불교 말로 하면 자성이고 불성이고 기독교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성이라고 해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성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들, 깨달음, 본성을 회복하는. 회복할 수, 이제 현대인 그 당시도 이미 그랬던 거예요. 장자 시대에도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고 자성을 깨우치고 그걸 회복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장자가 한 얘기가 장자보다 300년만 지나서 다 전설 같은 얘기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근데 뭐 우리 시대에는 말할 수 없겠죠. 희노애락, 그죠? 기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염려하고 그죠? 여짜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한국 가셨나고. 근데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결코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대선배님이 전화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그래서요. 그게 집자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주저앉은 상태. 우리가 이제는요 이런 희로애락과 염려와 탄식 속에서 그 변해가지고는 정말 뭐 꼼짝 못할 상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보니까요. 아 진짜 저 못됐거든요. 진짜 전 진짜 못된 거 알아요. 전 누구도 구해받고 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번에 얘기했다 거짓말. 저는 쫄병으로 갔는데도요. 쫄병으로 갔는데 그 저기가 때렸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시팔놈이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시켜도 됐으면 더 맞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도 그러니까 아주 순간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새끼가 있어요. 그냥 막상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딱 우주가 멈추는 거죠. 조교도 이게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한전에서 대운이 나와야 상상하는데 이 무등경 훈련받던 놈이 딱 아주 자연스럽게 시팔 새끼 이런 짓들이 시팔 이게 그냥 막사로 걸어 들어가 버리더니 보도네 때린 놈 근데 순간적으로 대학 다녔다가요 그 저기 뭐예요 그 인사동 그 어떻게 그 뒷골목에서 그 술 먹다가 나왔는데 차가 불안하다 무지무지하게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새끼가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발길을 찼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아 근데 기사가 나오더니 방방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 이제 싸움 크게 붙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조 맞을 것 같으니까 검찰총장 잔대 딱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막 나가는 세상인데 친구들도 이 새끼 사고 쳐가지고 또 이제 이 거리 먹자마자 우리 친구들 잘하거든요. 이게 사고 통일이니까. 그래서 이 새끼야 거기서 웃어지면 꼭 웃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그랬다 붙고 있더니요 또 한 여자애가 나와요. 보더니 딱 보니까 2대 빠질 달고 있더라고요. 걔도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그때 다 빠질 달고 다닐 때 우리 이제 연대 빠질 달고 보더니 딱 보니까 이제 연대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검찰청 딸이래요. 그 딸이면 사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별 사과 안 하고 그냥 그 여자애 없었으면 끌려갔겠죠. 다 그 당시 하늘도 다른 그 검찰청장에 잘하는데 사과 많이 쳤어요. 많이 치고 이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근데 그게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세상 무섭더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런 정신 아니면 제 중국 안 갔죠. 제 정신이면 중국 갔겠어요. 그래서 요일개태라고 했는데요. 이 요자가 그 사람 마음을 가볍게 떠서 쉽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일자는 아니라다는 뜻이죠. 방종하는 사람도 있고 개자는 우리말로 이제 개발하다 이게 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몸을 열어놓고 딱 이런 모습이죠. 태는 각양각색의 자태로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갖고는 이제 이게 자포자기죠. 이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작심삼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누가 얘기한 설법한 걸 보니까 요번 생에 안 되더라도 그러면 돌을 닦으면 남는 게 뭐냐니까 다음 생에 좀 빨라진대요. 완전히 이제 신호애락과 걱정 이런 것들이 거쳐서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전 보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다 죽는 거지. 그런 데들도 보면 오래 살 생각들은 끔찍하게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건강 관리를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민족이 있나요? 대단하더라고요. 낙이 기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핀 거에서 나오는 건 핀. 예? 허무함에서 나오고요. 예. 마치도 이 땅에서 증기가 이렇게 나면서 말이에요. 그 뭐야 곰팡이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듯이요. 빈 곳에서 이 낙이라 해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숨어져 오는 것 같군요. 이 허무한 쾌락이죠. 아무 근거도 없고요, 가치도 없고요, 실체도 없는 쾌락들이에요. 예? 근데 저 다 봐요. 제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알았을 때 그 피부에서 느꼈던 그 알콩달콩했던 것들이 지금도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뭐 게임하다가 즐거웠던 것들 뭐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실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허무주의라고 그러는데 난 허무주의가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있냐. 그 속에 뭐가 있는 건데. 르야 르의 밤낮 없이 서로 끊임없이 상대 이어져 가면서 앞에 같은 이전 했던 일들 제가요 이제는 바꿔보자 이런 지가요 제 어려서는 그래도요 제 대학교가 나빴나요 고등학교 나빴나요 어려서는 안 그랬어요. 어려서는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소고기도 못 먹었어요. 소고기가 오면 소 생각이 나고 돼지고기가 오면 돼지 생각이 나고 하물며 개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면 뭐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가서부터 고기라는 걸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주일을 굶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못 먹을 게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안 먹고 버틴 게 봤더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 다 산의 진미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살이 쪘죠. 논산을 위해서 육지를 빠져나오면서 그 사고를 쳐가면서 인간이요. 제가 군대를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군대를 가는데요. 원래가 장교를 가게 돼 있었어요. 교관으로 상군사관학교. 그런데 상군사관학교 발표하기 하루 전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가 밀려서 내일 발표하는데 너는 빠졌다고. 다른 대안도 이제 다 그 쫄병 영장은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 발표하기 전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너가 밀렸다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내일 발표하는데 뭐 나 힘도 없지만 또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쫄병으로 갈 생각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무서워기보다는 그 어린애들하고 이제 진짜 그 자존심 못 견딜 것 같고 막 그렇다고 대항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달간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 물도 못 먹고 이제 지내다가 갔는데 물만 먹어도 체한 것 같고 그래서 체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요. 그런데 원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고기도 안 먹었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굶었더니요 아유 모든 게 그렇게 맛있어요. 돼지고기도 그렇게 맛있고요. 생전 처음으로 그래갖고 그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요. 거기 돈을 다 뺐더라고요. 들어가는 날 몰랐죠. 이제 우리 친구 다 제대했으니까 그런 거 가르쳐줄 놈도 없고 그래 갔더니 야외 훈련소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뺏고 그 쿠폰을 줬어요. 근데 아침에 뭐 야외 훈련을 간다고 그러는데 뭐 쿠폰 가져갈 일 있나 뭐 안 갔는데요. 그 식판에다가 카레를 주는데요. 그 야외에서 그 카레를 주는데 카레 덩어리 그대로 붙어 있어요. 왜냐면 그 시냇물로 한번 헹궈서 나도 그렇게 헹궈서 주고 왔으니까 그 고무판 식판을 카레 덩어리가 있는 걸 그냥
그거 뭐 뽕뽕이고 뭐 이것도 없이 그냥 예? 그 시냇물로 한번 해가지고 던져주고 왔으니까 그거 놓으면 다음 날 그거 먹고 또 그렇게 던져주고 오는 건데 그 옛날 같으면 그 입에도 못 대죠. 그거 다 먹고도 배가 고픈데 내 옆자리 자던 놈이 쿠폰을 갖고 말이에요. 그 저기 삼립 식빵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애들 안에 몇째 동생뻘 되고 본 적도 없는 놈들이고 그 옆에 가서 내가 이러고 쳐다보면 너 아는 척하고 줄까? 내 자존심에 달란 말은 좀 달란 말은 주고 산다고 저러는 말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자식 끝까지 빨리 쳐다보고 혼자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간사하구나. 너무너무 옛날에는 오기 전에는 진짜 모든 걸 못 먹었는데 지금 모든 거 다 먹어. 그 다음에 자다 배치 받았어요. 자다 배치 받았는데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계급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넌 아우지 이런 식인 것뿐이에요. 그냥 한 3개월 지나니까 열애시키더라고요. 뭐 얘기가 안 되는데 뭐 지들도 때리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대여살 넘은 형이 있는데 이 보초를 쓰는데요. 그 선임하사가 그 바깥에서 음식을 시켜다가 먹고 반도 안 먹고 야 기능병 이거 갖다 버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버리면 이걸 먹어 말어 이걸 먹어 말어. 그러면서 나를 보는데 얼마나 간사하겠어요. 이거 얼마 전까지 이건 비교도 안 될 걸 줘도 못 먹어갖고 막 오바이트하고 뭐 물도 못 먹었던 놈이 아니 이거 갖다 버리려는 찌꺼기를 이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 외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음식인데 이거 먹어 말아 그런 나를 보고서요. 진짜 간사하다 인간이. 끊임없이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는 겁니다. 이 나날이 밤낮 없이 이와 같은 상대적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쾌락을 느껴보려고 하고요. 그 쾌락은 동일하게 고통을 대가로 치료해야 하는 쾌락들인데요. 그 이어져 가면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그 우리의 본심이 막지 치수어붕 우리가 본래 어디서 솟아나온 건지를 이와 같은 수도 없는 이런 마음들이라는 거 하는 게 이게 이 허무맹랑한 마음들 욕심들 상대적인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후 이건 탄식하는 겁니다. 그만두세요. 관둬 이 얘기 한번 하겠어. 단모 아침 저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치수어요 이 상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생성된 건지 아침 저녁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저녁에 깨닫고 아침에 죽어도 좋다. 단 한나절만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수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단 한순간이라도 깨달아도 좋겠으니까 이 삶의 근본적인 원인, 유래나 삶의 생명의 근원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침에 깨달아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서 삶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삶의 목적이 장자님. 그러니까 장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사를 넘어가서 상대 세계를 넘어간 사람이 결국 그래 겨우 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자가 보는 우리들은 다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사람의 틀을 쓴 동물이라는 거죠.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고 아직 이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구가 자궁인 거죠. 자궁.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궁. 그래서 죽으면 이제 사람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서 사람이 못 되면 낙태한 거죠. 그죠? 죽을 때 사람이 돼서 죽으면 그 이제 사람으로 출생하는 거고 저세생으로. 사람이 못 돼서 죽으면 그건 낙태한 거죠. 여기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자, 우리가 이 대단한 결심을 해도 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 못했던 계절이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아닙니까? 엑소더스.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요. 원래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찾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 생활이 됐어요. 이제 노예 생활하는데 이게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 우리 독립하자.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 독립하자. 야 우리 나만 따라오면 내가 독립시켜주겠다. 우리 따로 살자. 독립하자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이러다가 출애굽은 항상 지금까지 의미 있게 역사한다. 출애굽은 외형적인 역사적인 의미의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넌 지금 같은 여기 그러잖아요. 상자에 쌓여있는 산 같은 다 막혀있는 삶을 사는 데서 출애굽해라. 빠져나와라. 출애굽 왜 못하냐? 출애굽 왜 못하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 갔더니 삼성에 다니는 친구랑 그러더라고. 꾸럭꾸럭 하면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나 그만둘 거. 제가 한마디 딱 뭔지 알아요? 네가 나오면 네가 거기 있으면 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죠. 네 상사. 나오면 모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돈 벌어먹으려면 모든 사람 잘 보이죠. 그리고 네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너는 목숨을 걸어야 돼.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관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안 따랐냐? 애굽에서 살면은요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살지. 출애굽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출애굽 못하냐? 지금 딱 묻는 겁니다.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친구들이 이제 은퇴하면서요, 잘리면서 명퇴하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부러운 듯한 눈을 벌 때 제가 말 안 하는 소리는 너는 목숨을 걸었냐? 난 목숨 걸었다. 난 보장된 모든 걸 버리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곳으로 갔다. 길을. 그리고 그 길은 너희들이 상상한 거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그죠? 지금 이 장자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 허무맹랑한 환상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의미 없는 삶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하는데 그러면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의미.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이해 못했어요. 왜 독립한다는데 왜 못했을까? 독립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독립 안 하면 목숨은 보장이 되거든요. 비참하죠. 이 쉬울 것 같죠? 저도 반대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중국에 공부하러 간다? 다 100% 말려요. 그죠? 영혼의 출애굽이요. 이것도 쉬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자.